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숭의교회 이렇게 강단에 서게 하시고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셨는데,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인간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게 하시고, 지쳐있는 심령들, 낙심한 심령들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손을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싱가포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문성보 선교사입니다. 전에는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2018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 회담을 가지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라도 동남아시아에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대라고 하는 정도는 아실 테고, 특별히 싱가포르에 우리 숭의교회 선교사 2명이 가서 사역하고 있대라고 하는 사실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레이 반도의 끝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서울시보다 조금 큰 면적에 인구 약 580만 명이 사는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저는 2005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싱가포르에서 1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고 자란 이 모교회인 숭의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인 척 꾸미고 들어가서 앞을 못 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고 나왔습니다. 자,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는데, 이를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멀리 피신시키기 위해 자신의 친족 중에, 우리 친족 중에 아내를 구해 오도록 하자라고 하며 남편 이삭을 설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머나먼 하란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720km나 떨어진 하란에 야곱을 잠시 머물러 있게 하다가 에서의 화가 풀리면 돌아오게 하려고 했었는데,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이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이 하란에서의 야곱이 지낸 20년의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설교를 하기도 했었는데, 올해 1월 달에 이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내가 전에 알았던 이 인물이 아주 새롭게 보이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그 은혜를 다 나눌 수는 없고, 오늘 한 가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도전받고자 하는 그 이야기 한 가지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며 양을 치게 됩니다. 라반은 아무리 조카라고 하지만 공으로 부려먹을 수 없다면서 야곱에게 원하는 삭슬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삭슬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라헬을 자신에게 주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라반은 둘째 딸을 남에게 주는 것보다 야곱에게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며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양을 치게 됩니다. 자, 근동 지방에는
결혼 지참금 풍습이 있습니다. 야곱은 결혼 지참금 대신에 7년 동안 라반 밑에서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던 것인데요. 당시의 일반적인 신부 지참금은 은 30에서 40세겔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목자 한 명이 1년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은으로 10세겔 정도였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당시의 일반적인 신부 지참금은 목자가 3년이나 4년 정도 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은요 7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일하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무보수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라반이 야곱에게 일해달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야곱 스스로가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간 일하겠다라고 자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성경에 많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 좀 아름답지 못한 그런 관계들도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한 가지 관계가 바로 라반과 야곱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는 참 보면 은혜롭지 못하죠. 더군다나 외삼촌과 조카가 서로를 속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중에는 두 사람이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로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조카라고 해서 꽁으로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삭슬 줄 테니 정해보라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통큰 제안을 하고요, 또 야곱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대신 오히려 내가 남들보다 갑절을 더 일해주겠다라고 자신이 더 수고롭게 일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자,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이런 말들을 보면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며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인간의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 이 관계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엉클어지게 되면은요,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죠. 바라기는 2023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숭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무엇보다 관계에 묶여있던 관계가 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야곱은 약속한 대로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며 7년 동안을 봉사를 합니다. 자, 야곱은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야곱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삶 가운데서 야곱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서 라반을 만나서 지냈던 첫 번째 7년 동안이 야곱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비록 가족들을 떠나 먼 하란 땅에 왔지만 그곳에는 자기를 아껴주는 외삼촌 라반이 있었고요, 또 그곳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이들의 사랑을 받고 이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야곱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는 그런 힘든 일을 하며 지냈지만 이 야곱은 자신의 그 위로받고 사랑받는 그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 행복했던 그 시간을 지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일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통 3년, 4년이면 되는데 어떻게 7년 동안 일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이건 야곱이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니야? 야곱, 그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그 3년을 더 그 허송세월을 하는 게 일하면서 그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게 아깝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4년만 일해주면 될 텐데 야곱은 자청해서 7년을 일해주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자, 아무리 라헬을 사랑해도 3년을 더 일하는 것은 너무하다, 너무 아깝고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사람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보니까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죠. 남들은 라헬을 위해 7년이나 일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을 생각하면 남들이 아까워하는 그 7년의 시간은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라면 그 7년의 수고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7년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야곱은 약속대로 라헬을 달라고 라반에게 요구했습니다. 자, 라반은 야곱을 위해 혼인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첫날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시 라반에게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내가 7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한 것은 라헬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자 라반은 이해할 수가 없는 변명을 하죠. 그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않는 풍습이 이 지방에 있기 때문이니 먼저 레아와 결혼을 해서 혼인잔치 7일 동안의 혼인잔치를 먼저 잘 마치게, 그러면 7일 후에 내가 라헬도 줄 테니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더 나를 위해 일해주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라반이 변했습니다. 7년 전에는 야곱을 위해 호의를 베풀며 야곱이 어떻게 하면 야곱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했던 라반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야곱을 더 부려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라반의 말을 들은 야곱은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헬과 결혼할 지참금의 금액은 3, 4년 정도만 일해주면 되는데 자신은 7년이나 일을 해줬거든요. 근데 라반이 이번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또다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해달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미안해 하기는커녕 라헬을 줄 테니 7년을 더 섬기라고 하는 그런 뻔뻔한 모습을 보며 아마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 라반이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내가 또다시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은 그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7년을 일해주고도 이렇게 나를 속였는데 내가 또다시 일해주고서 어떤 속임수를 당할까 하는 마음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선뜻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외삼촌에게 내가 당한 그 피해를 갚아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요, 라반의 말을 따릅니다. 7일 후에 라헬과 결혼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라반의 밑에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자, 하란에서의 이 두 번째 7년은 첫 번째 7년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첫 번째 7년 동안 야곱은 행복했죠. 자신을 위해 주는 외삼촌이 있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며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했지만 그는 기쁘게 그 7년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7년은 야곱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믿었던 외삼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가 7년 동안 애쓰며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라헬을 위하여 또다시 7년을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의 마음이었다면 아마 속에서 우라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만약 라반이 야곱을 속이지 않았다면 야곱은 라헬 때문에 또다시 7년을 일할 필요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될 그 7년의 수고를 되반복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 7년 동안 야곱은 마음이 정말 힘들고 괴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두 아내와 원하지 않았던 두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두 아내는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집안에서 싸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말이 아니죠. 야곱이 생각했던 그 가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자기는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 라반과 약속했던 그 7년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했던 그 7년 동안의 수고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후에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지면서 일상으로 회복이 되어가고 있죠. 제가 지난해 이맘때에 나왔을 때는 예배 때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벗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밖에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의 모습으로 이제 차츰차츰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조금 일찍 실내 마스크도 벗었고 또 코로나로 인한 조치들이 대부분 해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은 교회 현장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강력한 봉쇄로 입국자는 끊어지고 계속해서 귀국자만 늘어나면서 한인 교민들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한인교회 성도들도 더불어 함께 감소했습니다. 귀국하는 성도들을 대신할 새 가족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교회의 빈자리들은 계속해서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교회의 발걸음을 끄는 성도들은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었지만 그들이 언제 다시 교회에 나올지 아직 장담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뜸해졌고 정착하는 새 가족은 더 드물어 가기만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그전에 열심히 헌신했던 성도들이 점점 떠나게 되면서 교회의 부담도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렌트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배실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자,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지난 1월에 교회를 또다시 이전을 했습니다. 네 번째 예배 장소로 교회를 이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전한 장소는 우리가 두 번째 예배 장소로 사용했던 건물인데요. 우리가 8년 전에 이제 예배실이 좀 비좁을 것 같아서 이제 좀 더 넓은 예배실로 옮기자 하면서 8년 전에 이사를 나왔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8년 만에 그 건물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싱가포르는 렌트비가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교회에 있는 작은 방에서 지내기로 하고 집을 정리하고 이번에 나오기 전에 짐을 교회로 옮겼습니다. 자, 13년 전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해서 예배실 안 한 구석에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며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3년 만에 다시 우리가 교회 개척했던 것처럼 집을 정리해서 교회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생활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동안 정말 숱한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게 되자 마치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어느새 옛날의 모습으로, 옛날의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14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지만 자, 이렇게 다시 또다시 옛날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니 마치 13년 동안 헛수고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자리에 다시 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야,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이 없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해? 또 어느 순간 또 그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겠죠.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번에 교회를 옮기면서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처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싱가포르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며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싱가포르에서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자, 교회를 이전하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교하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약삭빠르고 아주 귀앱을 엿보고 남을 속이려고 그 속일 마음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정말 새롭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라반에게 또다시 7년을 일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라헬을 위해 일을 했는데 그게 헛수고가 되어서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 동안 일할 것을 강요받는 그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야곱은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억울했겠죠. 그렇죠? 허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를 하고서도 이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 했던 수고를 또다시 반복해야 되는 그 마음이 결코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아마 선교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와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만났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코로나 때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사역지로 돌아가지 못한 채 한국에 머물다가 이제 뒤늦게 사역지에 들어가서 그 흐트러진 그 사역 현장을 다시 수습해야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사역지에서 추방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던 그 장소인데 그 장소에 갈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선교지를 알아보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기 위해 언어부터 다시 시작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다면 당연히 결과가 있고 성과가 있고 그것이 인정받고 축하받으면 좋을 텐데 그 모든 것이 헛수고처럼 느껴지고 내가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자, 그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야곱은 7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다시 7년을 일하라고 강요받았을 때 비록 마음은 억울했지만 야곱은요,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야곱이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전에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아내로 맡기 위해 7년을 참으며 그냥 견뎠지만 이번에는 라헬과 결혼을 했잖아요. 맘만 먹으면 제 생각에는 라헬을 얻었기 때문에 라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야곱이 도망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7년 동안 일하라라고 했던 그 부당한 요구 앞에서, 그 억울한 요구 앞에서도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또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라기는 저와 같은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 같고, 내가 또다시 처음 시작하는 그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서 다시 처음부터 하고 싶은 그 용기가 나지 않아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 마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싱가포르로 돌아갑니다. 13년 전에 개척했던 그런 환경처럼, 그러나 13년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아직 그래도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 예배 처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더니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적인 마음이더라고요. 자,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또다시 일하라고 하셨던 그 시간을 묵묵히 감당하기 위해 선교지로 다시 떠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숭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비어있는 예배당의 자리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또 무엇보다 우리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요, 야곱이 정말 부당한 요구 앞에서 억울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7년의 그 시간을 감당했더니, 자, 야곱이 20년 동안 있었죠. 7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7년 정말 억울하게 부당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회복이 언제 일어나냐면 마지막 6년에 일어나요. 근데 마지막 6년 때는 뭐냐면 또다시 라반이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번역해가면서 야곱을 완전히 벗겨 먹으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이 번성케 되는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지금 7년, 또 다른 7년의 그 시간 수고를 감당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막막한 그 삶의 그 모습들이 계속될 것 같다 불안하고 주저하지만 끝까지 성실하게 그 자리를 감당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 우리 성도들, 그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회복해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야곱이 이렇게 7년 또 다른 7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그 바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 아닙니까? 자,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지로 가실까? 모든 것을 다 잊고, 그 선교사님들 대부분 보면은요, 지금 50대 후반, 60대 이러시더라고요. 진짜로 언어부터 시작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든 나이 아닙니까? 이거 하다가 어느 세월에 갈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분들은요, 또다시 내가 사역지로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며 도전을 받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정말 또다시 시작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다시 나아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또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 또다시 서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무엇보다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숭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그 기도가 선교지 현장에서 정말 얼마나 귀하게 값지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바라기는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억울한 야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당한 것 같고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된 것 같아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7년을 섬기라고 하는 그 요구 앞에 야곱은 성실하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자, 그랬더니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 처음부터 우리가 했던 그 수고 다시 반복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서 그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숭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